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요즘에 장마로 인해 이곳저곳 비 피해가 심한데요. 아무쪼록 이 장마 기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주께서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또 안전하게 품으사 또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이 장마 기간을 잘 보내게 하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시험을 기회로 삼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듯이 그리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단 것처럼 우리 시험과 곧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견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래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온 인류가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장차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또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자세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인생은 시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명품 가방과 이 가품, 짝퉁이라고 하죠. 이 명품과 가품 가방의 구별법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방법은 요즘처럼 이 장마 기간에 비가 올 때 가방을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이고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도 그러합니다. 즉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검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의 이 현대인의 성경엔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불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이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고 사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을 겁주려거나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리얼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엔 아무리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사람은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는 역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당부합니다. 즉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는 이 믿음의 성도들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 무엇보다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참고로 이 철학은 영어로 필라서피입니다. 이 단어는 이 사랑하다와 지혜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죠. 즉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 밝을 철, 즉 언행이 지혜롭고 총명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학은 배울 학이죠. 즉 철학은 말 그대로 인생을 밝혀주는, 밝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무엇보다 지혜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이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참고로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아폴로 신전에 적힌 문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을 알면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인된 자신의 실체, 또 죄악된 자신의 실상을 바로 한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알라, 즉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밝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한 예로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구약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와 관련된 또 하나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창기 두 여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두 여인의 사건인데요.
사건인즉 이 창기 두 여인이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두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여인이 그만 갓난 아기 위에 누워 아이가 압사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밤중에 다른 여인이 잠든 그 사이 자신의 죽은 아이를 같이 사는 그 여인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 한 거죠.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집에 단 두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다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도 억울한 이를 당한 이 산 아이의 이 생모가 솔로몬에게 자기 아이를 다시금 찾아달라 호소하며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죠.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둘로 나눠 반쪽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때 진짜 생모가 그리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짜 생모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이를 통해 누가 진짜 생모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밝혀집니다. 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력이죠. 또 한 예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 스바 왕국의 여왕이 직접 시험을 해보고자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스바 여왕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솔로몬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손에 두 개의 화환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꽃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는 조화로 만든 가짜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에게 어느 쪽이 진짜이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를 맞춰보라고 문제를 냅니다. 솔로몬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신하에게 창문을 열라고 명합니다. 창문을 열자 벌들이 안으로 날아들더니 스바 여왕이 들고 있던 한쪽 화환으로만 몰려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쪽이 진짜 꽃인지 알게 되었죠. 그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왕의 그 지혜를 칭송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는 한 사건이지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 이 지혜란 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여자가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자신과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습니다. 하와는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지혜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따먹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혹한 결과죠. 인류의 재앙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가축과 온갖 생물들,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정말 우연으로 탄생했을까요? 진화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이 땅에 작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폭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정교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그리고 온갖 죄악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된 이 세상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 결과값입니다. 지금도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이 세상을 마구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나라 안팎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불완전하죠. 그로 인해 언제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갈수록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나라 안팎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를 위한 일이라,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실, 우리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운데 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중 시편 이 73편은 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는 이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자칫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뻔했으며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는 조목조목 악인의 그 형통함에 대해 하나님께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5절에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에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탄식하며 원망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즉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13절과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즉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매일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니 그 얼마나 통탄한 일일까요? 아삽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신가요? 하나님을 향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삽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명 그는 많은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어쩜 많은 말보다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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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으로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즉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어렵습니다. 시련이 오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며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사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는지,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미련함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불청객처럼 이 믿음의 시련이 불쑥불쑥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왜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당한 분 또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시련과 시험은 없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이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을 왜 당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이 믿음의 시련이 세상을 구원한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기쁨으로 주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제 저와 여러분 키는 다 컸을지라도 이젠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자리 잘못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며 이 길은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며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신실한 헌신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의심은 나뉜 마음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사이에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를 바다 물결로 비유합니다. 즉 의심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밀려갔다가 밀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의심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태도며 기도하거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룰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세상 중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결국 의심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께 고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리는 일을 걷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물 위를 잘 걷다가도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의심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즉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결국 의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믿음의 삶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의심 없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뒤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의심이 가득하여 계속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의심은 관계를 깨트리는 매우 치명적인 요소이죠.
이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곧 정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울은 무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고 다윗은 전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이 아닌 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딱 한 마음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구하면 주겠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하면 주실까입니다. 이 역시도 의심이 불러오는 믿음 없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즉 시련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힘들고 그 시련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뿐이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시험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숙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오히려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혹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도저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또 고통에는, 그 시련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은 어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지도 모르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이 땅 믿음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닥친 이 모든 어려움을 시련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와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뜻하지 않는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